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요한복음에 있는 그분의 자기 주장, 나는 이러이러하다라고 말씀하신 내용들을 통해서 한 주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저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빛 되시는 우리 예수님 앞에서 우리 예수님의 빛을 좀 마음껏 받으시면서 그렇게 사셨습니까? 우리가 이번 가을 시즌에는 셀 모임 때 주일 설교 내용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어떤 셀 모임에서 이런 이제 주일 본문 말씀 가지고 같이 나누면서 굉장히 솔직하게 본인의 상황을 또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다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이런 나눔을 하신 분이 있었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빛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내가 제일 많이 쬐는 빛은 휴대폰의 빛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밤에 자기 전에 다 불 꺼져 있을 때 그 휴대폰 불빛 아래에서 늦게까지 뭐 인터넷도 하고 유튜브도 보고 그러한 휴대폰 빛 앞에 홀로 서 있는 본인의 모습을 또 반성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휴대폰 불빛이 굉장히 눈에 안 좋다는 것 많이 들어보셨죠? 특별히 밤에 휴대폰 불빛은 좋지가 않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어떤 빛 앞에 있으셨건 간에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빛 되신 주님 앞에 또 진리의 말씀 우리를 밝게 비추어주는 그 말씀의 빛 앞으로 함께 나아가는 시간,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0장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시는 내용이 두 개나 나오는데요. 하나는 나는 선한 목자이다 라는 말씀이고 또 다른 것은 나는 양의 문이다. 두 개 연결되어 있는 그 이미지를 두 개를 사용하십니다. 오늘은 선한 목자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우리 다음 주에는 이제 양의 문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도시 문명이 아닙니다. 도시를 중심으로 발전한 그러한 나라가 아니고 양을 치고 소를 키우는 유목 민족이었죠. 목축이 그들의 주된 업무였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비기독교인들에게도 예수님과 선한 목자의 이미지가 아마 많은 분들에게 친숙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목자이다, 예수님 선한 목자 이렇게 하면 어떤 이미지, 어떤 그러한 장면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인터넷 검색창에 Jesus as Shepherd, 예수님 선한 목자 이렇게 입력해서 보면 아주 여러 가지 그 그림들이 나오는데요. 대부분 아주 따뜻한 마음이 포근해지는 그런 그림입니다. 몇 가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런 그림 이제 많이 나오죠. 여러분 얼마나 포근하고 얼마나 따뜻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어린 양을 품에 꼭 안고 계시는. 또 그 다음 사진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이런 그림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 한 마리를 안고 모든 양떼들을 거느리면서 인도하시는 너무너무 평화롭고 아름다운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익숙한 선한 목자의 모습이죠. 여러분 사진은 현실과 다르다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서 많이 깨달으셨죠. 사진은 현실과 다릅니다. 특히 이러한 사진이 한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좀 현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보통 이런 그림에 나오는 예수님의 외모는 아마 저렇게 잘생긴 서양 사람의 외모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고 유대인이셨으니까 중동 지역의 그 외모가 아마 예수님의 모습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더 현실적인 것은 양을 키우는 목자의 모습은 저렇게 낭만적이고 저렇게 아름답고 저렇게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양과 함께 지낸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잡이 아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사람들이 꺼려하는 직업이 목자였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다윗의 삶이지요. 다윗, 이스라엘의 대표 목자였던 다윗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은 가정에서 사랑과 인정을 제대로 못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에요. 막내 아들인데 다윗이 가정에서 아버지로부터, 형제들로부터 사랑과 돌봄을 받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는가? 그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인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훌륭한 분이 다윗의 집을 방문해서 같이 저녁 식사를 할 때 모든 가족이 다 그 자리에 있었지만 다윗은 그 자리에 초대를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다윗은 양을 쳐야 됐기 때문에. 다윗은 그 좋은 저녁 만찬, 그 사무엘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기도를 받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너는 양을 쳐야 되기 때문에 바깥에 나가서 양들과 어울리고 있는 것이 다윗의 신세였죠. 밖에서 양을 돌보는 그러한 일은 소외된 사람, 소외받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증거를 우리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듣는 사람, 제일 먼저 들었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 당시에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이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그룹이 양을 치는, 한밤중에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에게 그 소식이 전해졌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비천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제일 먼저 전해졌기 때문에 목자들이 사회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이었구나. 목자의 잡은 그렇게 흠모하는 선망의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는가? 목자의 일이 무엇보다 힘들고 고되고 참 터프한 잡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제가 너무너무 소중한 그런 체험을 하나 했습니다. 저희 교회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과 함께 농장에 가서 직접 고구마를 캐는 그런 체험, 직접 고구마 캐는 일을 제가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농장을 운영하시는 권사님이 계시는데 우리 교회 교역자들을 위해서 그 고구마 밭 2일항을 할당해 주셨어요. 거기서 아무거나 캐서 우리 목사님들 나눠주십시오. 그래서 저하고 김충성 목사님이 교역자 대표로 가서 고구마 밭 2일항을 열심히 캐서 우리 여러 교역자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여러분, 고구마 캐보신 적 있으세요? 고구마 어떻게 캐는지 아세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 위해 제가 알려드릴게요. 먼저 고구마가 그 땅속에 심겨져 있잖아요. 그 위에 고구마 줄기, 고구마 이파리가 무성하게 막 여기저기 다 뒤엉켜 있습니다. 그러면 손에 낫을 들고 허리를 숙이고 일단 먼저 그 고구마 줄기부터 하나하나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고구마를 덮고 있는 검은색 비닐봉지를 깨끗하게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준비 작업이 마치면 고구마 앞에 쭈그려 앉아서 손에 호미를 들고 열심히 땅을 파면서 조심조심, 고구마가 상하면 안 되니까 조심조심 고구마를 하나하나씩 캐고, 그리고 역시 조심스럽게 땅에서 뽑아내면 여러분이 드시는 그런 고구마가 나옵니다. 제가 실제로 일한 시간 한 1시간 반, 1시간 30분 정도 일했는데요. 농사 짓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제가 집에 들어가자마자 씻지도 않고 소파에 누워서 정신없이 1시간 동안 골아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마트에서 고구마 보실 때 이 고구마값 비싸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고구마 캐는 게 진짜 힘든 일이더라고요. 제가 그 일을 하고 나서 돌아와서 2가지 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첫째는 설교 준비하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다. 목회하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2번째는 이게 더 중요하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창조주이신가 하는 것을 더 깊이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 말씀이 계속 나오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 한마디 명령하시면 빛이 있었습니다. 해, 달, 별, 하늘에 여러 그 천체들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있었습니다. 공중을 나는 새, 땅을 움직이는 생물, 그리고 땅에서 자라는 모든 식물, 그것들이 있으라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만들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Let there be human, 이렇게 선포하시고 그 말씀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명령하니까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삼위 하나님 간에 아주 신중하게 함께 논의하시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면 인간을 만드시는 과정만 따로 설명해 주고 있죠. 그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무엇을 가지고,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만드셨나요? 무엇을 가지고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여러분, 이게 생각해 보니까 참 기가 막힌 말씀이더라고요. 땅의 흙을 빚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로마서 9장에도 보면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비유하죠. 진흙을 가지고 필요한 여러 가지 그릇들을 만드시는 토기장이에요. 다른 모든 것들은 말씀 한마디 그냥 명령하셔서 뚝딱 만드셨지만 사람을 만드실 때는 흙으로 직접 손으로 빚어서 자기의 형상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손에 흙을 묻혀가면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손에 흙을 묻히며 사는 것을 우리는 고상한 일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손에 흙을 묻히고 여러 가지 먼지를 묻히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낭만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어로 더럽다는 단어가 무슨 단어입니까? dirty죠, dirty. 그 dirty를 만드는 그 핵심되는 단어가 dirt입니다. 흙이라는 뜻입니다. 땅의 흙. 그러니까 동양 사람이나 서양 사람이나 생각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땅의 흙은 더럽다. 땅의 흙을 만지는 그러한 작업은 천한 작업이다. 흙 만지지 않고 고상하게 폼 잡고 명령하고 지시하고 그렇게 오더를 내릴 수 있는 직업은 고상한 직업이지만 직접 손에 흙을 묻히며 살아가는 삶은 그렇게 고상한 직업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 사람을 만드실 때 직접 손에 흙을 묻혀가면서 흙을 빚어가면서 만드셨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온 땅의 모든 것을 그냥 말씀 한마디로 다 창조하실 수 있는 그 분께서 직접 땅에 있는 흙을 손에 묻혀가면서 만드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겸손과 하나님의 정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인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목자의 삶은 이보다 더합니다. 목자의 삶은 단순히 흙을 만지는 삶보다 훨씬 더합니다. 양을 돌보고 이끄는 가운데 목자는 양들이 뒹구는 그 진흙탕에서 함께 뒹굴어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양의 그 복실복실한 털에는 양이 여기저기 이동하면서 여기저기 오줌도 싸고 똥도 싸고 모든 오물들이 묻어있는 그 덕지덕지 때가 묻어있는 그 양의 털을 품에 안고 그 냄새나는 양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목자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양을 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우리가 사진이나 그림에서 본 것처럼 그렇게 따뜻하고 낭만적이고 목가적인 그러한 분위기가 아닙니다. 냄새나는 양, 흙 속에서, 진흙탕 속에서 똥과 오줌과 배설물과 온갖 오물 속에 뒹굴고 있는 그러한 양을 본인의 품속으로 품으며 살아가는 것이 목자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작업을 우리 일반적으로 3D 잡이라고 부르죠. dirty, difficult, dangerous. 목자의 삶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3D 잡입니다. 지저분한 삶, 그리고 difficult,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고 한밤중에도 양을 돌봐야 되는 힘든 삶이었고, dangerous,
야생에서 사방에서 어떠한 그 짐승들이 튀어나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항상 긴장하며 항상 양을 위해 보호해야 하는 그러한 삶이 진정한 3D 잡이 목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자의 삶을 천시 여겼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목자다. 나는 손에 흙을 묻히고, 나는 손에 짐승의 배설물을 묻히고, 나는 그들을 내 품속에 안으면서 그들과 동행하는 나는 목자다. 이 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목자 되심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을 듣는 너희가 누군가?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다 라는 이 선언을 듣는 그 너희, 그 듣는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앞에 나옵니다. 바로 앞에 9장 마지막 부분에, 그리고 나서 10장으로 연결되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9장 10장 구분되어 있고 1절 2절 구분되어 있지만 원래 성경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이 장절의 구분을 뛰어넘어서 흐름대로 읽는 것이 훨씬 더 좋은데요. 그 앞에 9장 30절, 9장 40절부터인가요?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앞 문맥에 나오는 말씀과 연결해서 중간에 끊어지지 않고 쭉 이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우리도 앞을 못 보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예수님이 지칭하신 그 너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리새인 중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실상을 고발하시면서 그들과 본인을 비교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당신들은 스스로 본다고 생각하지만 당신들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당신들은 백성들을 이끄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 당신들은 강도요 도둑이다. 그러나 나는 선한 목자다. 바리새인들, 당신들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것을 좋아하고 사람들로부터 대접받는 것을 좋아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는 것을 좋아하지만, 그러나 당신들은 좋은 목자가 아니고 당신들은 강도요 절도요 양을 통해서 자기의 배만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요, 그러나 나는 선한 목자다. 너희들이 무시하는, 너희들이 하찮게 여기는 그 양들 뒤치다거리를 다 하는 그 일을 나는 사명으로 여기고 내 양들을 귀하게 여기는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목자이신지 조금 더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양들을 위해서 더러운 일, 힘든 일, 또 위험한 일을 마다하지 않는 그런 목자이신데요. 여러분 3절을 보시면 이 목자 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 3절 말씀은 그 양과 목자가 얼마나 가까운 관계인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음성은 따라가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음성은 목자의 음성으로 여기지 않고 오직 목자의 음성만 양은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따라가지 않고 목자의 음성만 따라가는 것이죠. 제가 저희 아이들하고 재밌게 봤던,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안 하는데요. 재밌게 봤던 프로그램 중에 히든 싱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히든 싱어.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이제 가수들,
노래 잘하는 그 가수들, 진짜 가수를 부르고 그 가수와 목소리가 비슷한 모창을 잘하는 사람들을 여러 사람 부릅니다. 그러면서 정체를 가려놓고 같이 똑같은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만 듣고 누가 진짜 가수인가 하는 것을 맞추는 그 맞추는 재미, 또 내가 저 사람 진짜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을 때 또 그 서로 보면서 웃는 그러한 재미가 굉장히 쏠쏠합니다. 그 사람의 목소리, 내가 많이 듣고 좋아했던 그 가수의 목소리를 정말로 내가 알아챌 수 있는가?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좀 엉뚱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 hidden singer, 그 가수의 목소리 알아채는 것만이 아니라 hidden pastor, 목소리, 목사의 목소리를 알아채는 것, hidden pastor. 여러분 혹시 제 목소리를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 중에서 알아채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우리 듣기 평가를 한번 해볼게요. 설교 중에 뭐 별의별 걸 다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들께 4명의 목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제 목소리가 몇 번째인지 한번 알아맞혀 보십시오. 이게 참 은혜로운 테스트가 될지, 아니면 저에게 굉장히 시험이 되는 테스트가 될지 여러분께 달려 있습니다. 한번 틀어주실래요? 4명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1번, 나라가 임하시오며 2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다음에 3번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마지막 4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자, 이 4명의 목소리 중에 진짜 저의 목소리는 몇 번일까요? 이 설교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계속 할 수 있어요. 여러분, you know me. You know me. You know my voice. 제 아내가 굉장히 지금 민망해하고 있지만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제 목소리를 아시잖아요. 사실 제 목소리를 몰라도 방금 들으셨던 이 4명의 목소리는 지난 주중에 우리 새벽 기도회 때 인도하셨던 우리 여러 목사님, 전도사님들 목소리여서 이 4명의 목소리는 여러분이 다 듣고 따라가셔도 괜찮은 좋은 목자들의 목소리입니다. 설령 저의 목소리를 알아채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이나 여러분의 생명에 그렇게 크게 영향이 가는 그러한 일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알아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치명적인 일입니다. 정말로 심각한 일입니다. 히든 싱어, 가수의 목소리 몰라도 괜찮습니다. 패스터, 목회자의 목소리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히든 셰퍼드, 목자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한다면, 목자의 음성을 우리가 알아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생사와 직결되는 치명적인 일이죠. 그런데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간다. 목자의 어떤 음성인가?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음성입니다. 목자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음성입니다. 3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데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목자가 양들의 이름을 부르는데 각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양들을 우리에서 끄집어낼 때 문 활짝 열어놓고 야, 너희들 다 나와라 이렇게 한꺼번에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혹은 양들의 목에 1번 양, 2번 양, 3번 양, 4번 양 이렇게 번호표 붙여서 1번 나와라, 2번 나와라 그렇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목자는 양을 어떻게 부르신다고요? 각각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서, 뭐 눈이 큰 양, 아니면 귀가 큰 양, 뭐 다리가 짧은 양, 목자가 그 양의 특징대로
직접 이름을 붙여준 그 이름을 목자가 직접 하나하나 불러서 밖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목자가 얼마나 그 양의 특징을 잘 알고 있는가. 각 양의 상태를 목자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다 똑같이 보일지라도 목자의 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양은 이게 약하고 이게 부족하고, 이 양은 지금 이게 필요하고 이걸 잘하고, 각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실 정도로 그 양을 속속들이 아시는 분이 목자 되신 예수님이시죠. 어느 정도로 잘 아는가? 우리 마지막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말씀 정리하죠. 여러분 14절과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의 알입니까?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의 가까운 사귐의 관계입니까? 우리가 몇 주 전에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나눌 때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태초부터 함께 계셨던 관계입니다. 태초부터 서로를 너무너무 잘 알았던 관계입니다. 서로를 향해 바라보셨던 관계입니다. 서로를 품에 꼭 안으시면서 소중히 여기셨던 관계입니다. 서로를 높이고 서로를 영광스럽게 하고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그 관계가 아버지가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와 내 양의 관계가 그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양을 어느 정도 아느냐?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처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내가 내 양을 안다. 어제 새벽에 묵상했던 그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딱 한 가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제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되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한지를 더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길고 얼마나 넓고 얼마나 깊고 또 얼마나 높은지,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 그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어느 정도인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 같이, 그 정도로 알고 그 정도로 사랑하는 것이 양들을 향한 목자의 사랑, 각각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서 이끌어내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 저와 여러분을 향한 선한 목자의 진실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숨길 수 없을 정도로, 아버지가 아들을 숨길 수 없을 정도로 속속들이 아셨던 사랑,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고 확실한 아버지와 아들 간의 그 사랑, 나보다 상대방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영광보다 아버지의 영광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보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더 먼저 생각했던, 상대방을 위해서 마음껏 자기를 버리는 희생적인 그 사랑이 양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는 사랑이고,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강력한 사랑이고, 우리를 위해서, 연약한 양을 위해서 본인의 생명을 내어주실 정도로, 자기를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더 사랑하셨던 희생적인 사랑이었습니다. 나는 그 정도로 양을 사랑한다, 나는 그 정도로 양을 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는,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지금도 부르고 계시는,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우리 목자의 음성을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고민과
여러분의 피곤함과 여러분의 공허함과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공감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앞에서 먼저 행하시는 그 선한 목자의 얼굴을, 그 선한 목자의 음성을 여러분 듣고 살아가십니까? 양은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한 동물이라고 하죠. 겁이 많고 불안해하는 양의 소심함을 목자께서는 아십니다. 쉽게 지치고 쉽게 낙심하는 양의 연약함을, 양의 피곤함을 예수님은 아십니다. 이 길이 맞는 건가? 내가 혹시 방황하는 것이 아닌가? 쉽게 방황하고 길을 잃는 그 양의 무지함도 우리 예수님은 아십니다. 사방에 깔려있는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양의 연약함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 때문에 냄새나고 부패해지는, 쉽게 더러워지는 그 양의 부정함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양들의 연약함과 양들의 보호할 수 없는 그러한 무능함과 양들의 부정함,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선한 목자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씻어주시기 위해,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지금도 각각 불러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며 말씀하시는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이 시간에 들으시고, 나에게 나오라, 나에게 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 주님 앞으로 다시 나아가고 그분의 품 안에, 목자의 품 안에 꼭 안기는 어린 양, 주의 귀한 어린 양으로 지금 이 시간 또 이번 한 주를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